뭐 신약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잘못된 어떤 그 신앙, 뭐 신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에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어두운 지혜학 감옥에 갇혀 있고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제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가능할지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게 솔직히 가능할까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살았는데 뭐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조차도 다른 어떤 말보다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를 했을까요? 이게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 이유를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재림으로 완성될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또한 이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고통하는 때란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 더더욱더 계속 더 드러나고요. 진리가 흔들리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오늘 이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인데, 2절부터 한번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네, 자기 사랑, 돈 사랑. 여기서 자기 사랑은 건강한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는 제약된 자기 중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황이죠. 돈을 사랑하면은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탐욕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처음에 이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를 서술한 이유는 다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자리에 돈과 물질을 드립니다. 돈과 물질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곳에 돈과 물질이 있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를 교역하고요, 감사하지 않고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3절에는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산하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은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면하고 그 다음에 뭐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네, 모양은 있지만 겉모습은 번지르하지만 너무 겉모습은 좋지만 결국엔 경건의 능력은 없는,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지 않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바울은 말세 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게 19가지인데요. 19가지를 디모데에게 설명한 다음에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설명한 다음에 바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자들, 이 19가지의 이 성품을 가진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돌아서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완전히 끊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악한 가치관과 잘못된 삶의 방식, 그들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동참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동참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에 그러면 우리도 쾌락을 더 좋아하겠죠. 사랑하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 특징과 사람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2절과 5절의 그들 중에 그들은 6절과 7절, 8절과 9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에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죄와 여러 가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기에 항상 배우지만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6절, 7절 말씀하고 있고요. 8절, 9절은 그들도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지만 결국 그들의 부패한 마음과 어리석음이 드러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거짓 고사들이 등장하고 그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악하여집니다. 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속기도 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이 특징,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이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2절부터 5절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악한 시대, 속이는 시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 시대, 죽음을 앞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에 읽은 이 14절 초반절 그 말씀을 같이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쭉 특징과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고사리 등장하고 위인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이것을 쭉 설명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여기서 배우라는 게 14절 후반절과 15절 전반절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누구에게서 배웠냐면은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누굴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접한 거예요. 가까이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는 우리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는 일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따로 가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하라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오직 성경과 말씀이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 되고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속 확신하며 계속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될까요? 앞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이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헬라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이고요, 거짓 교사와 이단들, 지금은 사이비들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 그냥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변론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 성경이 너로 하여금 지혜를 만든다, 세상의 지혜는 지식을 말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세상에 그 무엇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삶을 행복해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성경 속에 바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을 멀리 해야 될까요?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유익합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쓴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냐면 그냥 가벼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괜히 사도 바울이 이런 유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는 책망을 받을 수 있고요. 다시 바른 길로 회복시키는 바르게 함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까이 하심으로 교훈의 유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고요. 책망의 유익을 경험하시길 원하고요. 바르게 함의 유익을 경험하시길 원하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유익합니다. 그래도 멀리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덮어놓고 여전히 멀리하다면 여러분 교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책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르게 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의로 교육하기가 이 유익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지만이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경험을 그 은혜와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유익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영적 교사들을 뭐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온전하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하고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교사들이잖아요. 자녀가 있고 또 중고등부 교사라면 또 사역자라면 어찌됐든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교사입니다. 영적인 교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리더인데 교사인데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갖추게라는 단어는 완전히 준비되고 충분히 구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서 어떤 일이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지만 뒤에 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갇혔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위협을 받았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절망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갇혀 있어요, 또 죽을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갇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오히려 도전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조금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아들아,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지만 진리를 대적하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아도 너는 오직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강하게 간절히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아주 또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요? 두 가지 얘기했죠. 겉옷이랑 뭐죠? 뭘까요 이게? 근데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이다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 책이 바로 성경 두루마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어쨌든 뭐 연구를 했겠죠. 알아봤겠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말씀 묵상, 말씀 사랑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거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말씀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씀 생활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켜도 수많은 번역본의 성경을 무료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바울처럼 무겁고 비싼 두루마리를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책의 접근성은 역사상 가장 높아졌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은 역사상 가장 적어졌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해요. 많이도 아닙니다. 그냥 한 장 읽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방학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몇 장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읽을 때도 있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뭐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성인이잖아요. 억지로 혼내켜면서 제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성기지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한 8시쯤에 저희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짧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읽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찬양하고 한 곡 하고 그리고 같이 한 장이나 두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한 사람 내일은 누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하고 마치는데 이것이 매일매일 진행되다가 첫째가 졸업하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리고 둘째가 졸업하고 한국에 왔잖아요. 셋째가 졸업하고 한국에 왔잖아요. 작년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읽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감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함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교훈을 경험하시고 책망을 경험하시고 바르게 함을 경험하시고 의로 교육하기를 경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춰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